지금 이 순간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삶 속에서 문득 고요함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밀려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의 소음이 멈추고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경험해 보셨나요? 불교의 지혜는 이 외로움과 침묵이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큰 행운, 즉 대운의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세상과의 단절, 누군가의 부재, 혹은 마음의 허전함일까요?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독거의 시간, 즉 홀로 성찰하며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기회로 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이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샘솟는다. 제3장 807번. 이 말씀은 외로움이 고통이 아니라 참된 자아와 마주하는 소중한 순간임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조용한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삶을 돌아보는 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성찰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늘 사람들과 함께였던 때와 달리 고요한 시간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기회입니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외로움 속에서 불안이 밀려올 때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아난다여, 외로움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이를 두려워 말고 정념으로 채워라. 외로움을 환영하라. 그 속에서 복덕이 자란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복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은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행위로 쌓인다. 외로움 속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자비와 정진으로 나아가는 이는 복덕을 쌓는다. 이는 대운의 씨앗이니 침묵 속에서 키워라.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사는 이는 근심이 없고 자유로우며 신들조차 부러워한다. 305번. 왜 외로움과 침묵이 대운의 전조일까요? 불교에서는 삶의 전환점에서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마친 후 허전함을 느끼거나 인간관계가 단순해질 때 마음은 새로운 길을 준비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대나 책임 속에서 놓쳤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이는 행복을 얻는다. 외로움은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팔정도의 정견은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며 정사유는 그 관점을 바탕으로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제자 목련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목련이여, 흔들리는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다. 뿌리가 깊다면 쓰러지지 않느니라. 정념으로 숨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그러면 외로움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목련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 깨달음은 삶에 어떻게 스며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자비와 선행으로 나타난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한 자는 타인의 고통도 이해한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덕이니 이를 실천하라. 상유타니카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지혜의 뿌리요, 지혜는 복덕의 열매다. 55.21. 외로움을 불교 교리로 들여다보면 사성제와 연기법이 답을 줍니다. 사성제는 고통고, 고통의 원인짓, 고통의 소멸멸, 소멸로 가는 길도를 말합니다. 외로움은 고통의 한 형태입니다. 그 원인은 집착과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거나 늘 누군가 곁에 있길 바라는 마음이 외로움을 키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을 버린 자는 고통이 없고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얻는다. 202번.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외로움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이를 이해하면 외로움은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제자 사리부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외로움은 어찌하여 고통으로 느껴지나이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부리여, 외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세상과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정견으로 관찰하면 외로움은 지혜의 씨앗이다. 사리부리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 지혜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념과 정진으로 키운다. 매일 마음을 관찰하고 선행을 실천하라. 이는 복덕을 쌓는 길이니 대운이 찾아온다. 외로움과 침묵을 대운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정념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나파나사티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정념을 두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조용한 공간에서 510분 눈을 감고 숨을 관찰하세요. 들이마시며 내가 숨을 들이쉰다. 내쉬며 내가 숨을 내쉰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실천은 외로움 속 불안을 평화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 기르기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비를 베풀라. 예를 들어 이웃에게 안부를 묻거나 동료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자비는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며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한 지인이 퇴근길에 길 잃은 노인을 도운 뒤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 작은 자비가 복덕의 씨앗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선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복덕을 낳고 복덕은 행복을 가져온다. 260번. 외로움 속에서 자신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대신 지역사회 봉사나 가족에게 작은 도움을 주십시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큰 선행입니다. 네 번째는 경전 읽기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는 고요함 속에서 열반을 얻는다. 21번.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를 하루 10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아 보십시오. 경전은 삶의 방향을 찾는 길잡이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에서 고요함을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222번. 주말에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침묵을 즐겨보십시오. 자연 속에서 숨 쉬는 것은 큰 힐링입니다. 제자 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외로움 속에서 어찌 대운을 맞이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가섭이여, 외로움은 세상의 소음을 버리고 참된 자아를 만나는 시간이다. 정념과 자비로 이 시간을 채워라. 그러면 복덕이 쌓이고 대운이 찾아온다. 가섭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 복덕은 영원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은 마음의 선함에서 나오니 선함이 있는 곳에 영원하다. 매일 작은 선행과 정진으로 복덕을 키워라. 상유타니카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열반에 이른다. 45.8. 불교의 무아교리는 외로움을 새롭게 이해하게 합니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라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외로움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외로움은 일시적인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이를 깨닫고 내려놓으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관찰하며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우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외로움 속에서 복덕을 쌓는 이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우팔리여, 복덕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자가 복덕을 쌓는다. 외로움 속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자비로 행하라.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청정함은 복덕을 낳는다. 우팔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대운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은 깨달음의 길이요, 마음의 자유다. 외로움과 침묵 속에서 자신을 알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이는 대운을 맡는다. 오온, 색, 수, 상, 행, 식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5 요소입니다. 외로움은 이 오온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외롭다는 생각식이나 감정수에 집착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대승기실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온을 관찰하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고요함이 온다. 외로움을 관찰하며 이 감정은 일시적이다라고 깨닫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는 정념의 실천이며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제자 앙골리말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외로움은 어찌하여 마음을 괴롭히나이까?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사라진다. 221번. 앙골리말라여, 외로움은 오온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온다. 색, 수, 상, 행, 식을 관찰하고 내려놓아라. 그러면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샘솟는다. 앙골리말라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 지혜는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비와 선행으로 이어진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면 타인을 이해하고 이는 복덕을 낳는다. 6번째 실천법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감사와 자비를 베풀라. 매일 밤 감사한 점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받은 따뜻한 메시지, 맛있는 저녁, 건강한 하루 같은 것입니다. 이 습관은 외로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채웁니다. 7번째는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복덕이 큰 행복을 낳는다. 122번. 이웃에게 간단한 선물을 주거나 자선활동에 참여하십시오. 8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아나파나사티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고요함을 얻는다. 하루 10분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적으며 왜 외로움을 느꼈는지 성찰하십시오. 이는 무아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9번째는 명상적 산책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라. 1108번. 공원이나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바람, 나무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이는 고요함 속에서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제자 마하카사파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외로움 속에서 어찌 복덕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집착을 버리면 자유를 얻는다. 마하카사파여, 외로움은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기회다. 정념으로 관찰하고 자비로 행하라. 이는 대운의 씨앗이다. 마하카사파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대운은 어찌하여 찾아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은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운 자에게 온다. 복덕을 쌓는 이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를 얻는다. 사람들과 어울리던 시간이 줄어들고 조용한 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작게 울리던 번뇌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번뇌의 그림자를 천천히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내면의 침잠을 무척 귀하게 여깁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홀로 앉아 명상하는 이는 하늘의 복을 짓고 고요한 이는 땅의 운을 부른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번뇌와 집착도 관계를 통해 자라납니다. 대운이 오기 전 우주의 이치는 이러한 번잡한 인연을 걷어가고 우리를 홀로 세우는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내는 자에게 큰 흐름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자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할 것이 다른 이보다 많을 뿐이다. 세상과 거리를 둘수록 하늘은 그대의 마음을 더 깊이 내려다본다. 외로움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운이 스며듭니다. 그 운은 단숨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정진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른 수행자에게는 고요함이 재산이며 침묵이 길이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대운이 가까이 와 있다는 증표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만남이 줄어들며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곧 수행이며 복덕이 싹트는 밑거름이 됩니다.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인연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연은 대운의 씨앗이 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르치기에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맺는 인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기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며 고요한 마음에 맺힌 인연이 큰 운명을 만든다. 부처님과 제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세존이시여, 외로운 시간 속에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연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마음의 땅을 깨끗이 하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라. 고요한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좋은 인연의 씨앗이 싹 틔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아라. 고요한 마음으로 내면을 바라볼 때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인연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인연들은 대운의 밑거름이 되어 법구경에서도 인연이 맺어진 곳에 운이 머무니 마음을 깨끗이 하여 인연을 지켜라 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인연과 대운의 씨앗을 소중히 돌보며 삶을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요함 속의 인연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진실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마음의 결은 오히려 침묵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교에서 말 없는 수행은 내면을 가꾸는 가장 깊은 수련 중 하나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말하는 자보다 침묵 속에 진리를 간직한 자가 어진이다. 말이 줄어들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업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 말이 업이 되어 오랜 시간 우리 삶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런 업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걱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마음을 지니는가이다. 침묵은 결코 비겁함이 아니다. 침묵은 연못과 같다. 더 많은 것을 비추고 더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침묵은 때때로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 속에 깃든 지혜는 결국 주변을 맑게 만듭니다. 많은 말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보다 말없이 행동하고 말없이 듣는 자가 진짜 수행자입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이는 말로가 아니라 행으로 빛난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는 곧 자기 안의 운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외로운 순간에 말이 아닌 침묵을 택하는 자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공덕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은 다시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날들이 이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며 마음이 깊은 침묵 속에 잠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바로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조용한 징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내면의 질문이 일어나는 시기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이는 업이 정화되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들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장하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인연은 바람처럼 다가와 물결처럼 흘러간다. 고요한 마음에만 그 바람의 결을 느낄 수 있다. 세속에서는 운이 좋다는 말을 갑작스런 행운이나 우연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운이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복덕의 결과입니다. 즉, 침묵 속에서 업을 정화하고 내면을 다스릴 때에야 비로소 큰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세존이시여, 왜 요즘 사람들과 멀어지고 말수도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세상이 저를 밀어내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고 있는 것이다. 큰 운을 담기 위해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듯 지금은 채움보다 비움이 먼저 오는 시기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우리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비워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인연이 멀어지고 말수가 줄고 일상이 단조로워지는 이 시기야말로 대운을 맞이할 그릇이 정돈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돌이켜 고요히 지내는 이는 하늘의 덕을 모으고 큰 운을 이끈다. 그러니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하여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운이 머물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운이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겉으로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스스로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말없이 삶을 준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덕이란 바로 그런 내면의 단단함 속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중하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닦은 자는 외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알고 침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는다. 이는 복이 싹트는 토대가 된다. 많은 이들은 대운이 외부로부터 오는 특별한 행운이라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대운은 자기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번잡한 일상이 멀어지고 침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 안의 진정한 힘과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으로 자라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꽃이 피기 전 땅속에서 뿌리를 뻗고 기운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조용히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매일같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멈춘 것 같아 보이는 그 시간은 하늘이 그대를 쉬게 하며 안으로 자라게 하는 시간이다. 겉이 조용할수록 안은 자라고 있느니라.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괴로움의 뿌리를 뽑고 자비와 지혜의 싹을 틔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이자 복을 담을 그릇을 빚는 수행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겉은 고요하나 마음은 밝고 깊은 이는 세상 어디에 있든 복이 그를 따른다. 고요는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외롭고 조용한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문득 세상과 인연이 다시 열리게 되고 그대가 닦아온 내면의 꽃이 환히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대운이라는 향기를 머금고 삶 전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대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것은 마치 먼 길을 걸어온 바람처럼 소리 없이 당신의 곁에 머무는 법이지요. 외로움 속에 머물러 있는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삶의 새로운 인연과 변화의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인연보다 보이지 않는 복이 더 크고 깊다. 고요한 시기에 맺는 인연은 이전과는 결이 다릅니다. 시끄러운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맺어지기에 더욱 순수하고 깊은 연이 됩니다. 이 인연은 단지 사람과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환점, 새로운 기회, 내면의 통찰, 깨달음의 순간 모두가 고요한 때에 찾아오는 소중한 연입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외로울수록 삶이 멈춘 듯하여 두렵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저는 길을 잃은 걸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공에서 시작되어 연으로 맺어지느니라. 그대가 느끼는 고요는 공이요 곧 연의 준비다.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여도 그대 안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움트고 있다. 이 말씀처럼 삶이 잠잠할수록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는 변화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고요한 바다 밑바닥에서 이미 파도가 출렁이고 있고 우리는 그 복된 물결에 몸을 맡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침묵하는 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며 복을 머금은 그릇일지니라. 그러니 지금의 고요함이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대운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며 당신을 향한 하늘의 조용한 준비입니다. 세속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하지만 불가에서는 이 시간을 수행의 도량이라 부릅니다. 대운은 이 도량 위에서 자라고 복은 이 고요한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우다나바르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그대 마음만큼 그대를 지탱할 수 없다. 내면의 정진만이 그대를 복된 길로 인도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평가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마음만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순간이죠. 이 시간을 잘 견디면 나도 몰랐던 나의 복과 가능성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홀로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도 사람도 아니니라. 오직 그대 마음을 붙잡고 그것을 다스릴 줄 알면 세상은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이 말씀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마음 다스림의 수행을 통해 자신을 키우고 복을 짓고 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시금 강조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어떤 바람도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니 복은 바른 마음에 깃든다.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고 세상도 당신을 주목하지 않는 듯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 침묵의 시기가 바로 복을 키우는 시간이며 대운이 깃드는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고요 속에서 길러지는 내면의 힘만이 당신을 진정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외로움과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한 자는 선한 이들과 함께하며 고요함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 197번. 정념호흡, 자비심, 선행, 경전읽기, 자연과의 시간, 감사일기, 보시, 마음챙김, 명상적 산책을 실천하며 복덕을 쌓아보십시오. 이 작은 시작이 대운의 문을 엽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하며 느낀 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침묵은 소음이 아니라 지혜의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는 고요함 속에서 열반을 얻는다. 21번. 이 가르침을 따라 매일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과 함께 고요한 시간이 대운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반 여러분, 고요 속에서 복덕을 쌓으며 대운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나무아미타불.